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시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향하시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할 것에 대해 예고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고 의외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겠지만 이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갈릴리에서도 행해 주셨으면 하며 기대하고 나왔던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갈릴리에 사는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가 가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청에 대하여 48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가리켜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갈릴리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신 것이죠. 물론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이 청을 거절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아들을 고쳐줄 수 없다.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49절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서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언뜻 보면 거절의 의미로 들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요청에 거절하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죠. 50절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는 아들이 가버나움까지 가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왕의 신하가 표적과 기사를 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집까지 같이 가셔서 표적을 행하셨다면 이 왕의 신하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 즉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을 때 왕의 신하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 때문에 아이가 낳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이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아이의 병이 나은 것보다 왕의 신하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주인에게 크게 혼나거나 또 쫓겨났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하인들이 행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2장 11절에서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모두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에 표적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유독 표적이라는 뜻의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 자체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그 이적이 가리키는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적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은 모두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또 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번째 표적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봐야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뒤로 물러서는 믿음은 아닙니까? 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표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따라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위중한 상태이긴 했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봐도 독특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당신의 권한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의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결국 그 아들이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 체험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고침을 받은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어 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꿈꾸고 계십니까?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려 아등바등되며 나 혼자 살려고 애쓰는 믿음으로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품고 계십니까? 인색한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 부족한 믿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